네,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본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입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내용인데요. 을레 강변에서 제일 처음에 두 뿔 가진 순양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뿔 가진 순양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 뿔 달린 순양, 하나의 뿔은 메디아, 하나의 뿔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뿔 중 나중에 난 뿔이 더 높은 것은 페르시아가 메디아보다 더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또 세 방향으로 들어닥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확장되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 그럼 염소도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염소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큰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큰뿔. 큰뿔이 뭘까요? 여러분,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가장 훌륭한 왕 하면 떠오르는 왕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큰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정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큰뿔이 부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큰뿔은 누구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해버리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이 네 개의 작은 제국으로 분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네 개의 작은 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제국이 네 명의 후계자에 의해서 분할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이야기하면 포톨레미 왕조와 셀로쿠스 왕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생각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국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신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본문에서 나오는 뿔은 통치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처음에 커다란 두 뿔 가진 순양을 봤습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메디아와 페르시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들이 워낙 강성해서 맞설 짐승이 없었습니다.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진 순념소에 의해서 그런데 순양이 처참히 꺾여버렸죠. 이 순념소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념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역시 강력한 뿔에 의해서 꺾이게 됩니다. 그럼 이 뿔은 뭘까요? 헬라를 무너뜨렸던 로마를 상징하는 또 단어죠.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물을 빗대어서 지금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여러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결국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환상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권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신다.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꺾으신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기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짐승들은 권세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거들먹거렸어요. 아, 내가 힘이 있다.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늘 군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세까지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은 가장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여버렸어요. 스스로 큰 채 하다가 갑작스럽게 깨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설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해진 그들은 자신의 본분과 주체를 잃어버렸고 권세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겸손한 자 되어 인정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항상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겸손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을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2300주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그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생깁니다. 아까 4명의 신하들이 나라를 나눠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왕조가 셀루쿠스인데 그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금지하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서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에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말은 2300일 동안 성전이 더럽혀진 후 정결케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 높아진 작은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없다. 스스로 높아진 작은 뿔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게 지금 이제 상징이니까 제가 그 상징을 지금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작은 뿔이 누구라고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뻔뻔해서 속임수 눈에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서 권세도 강해졌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에도 형통했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때때로 주십니다. 성소가 짓밟힌 기간이 언제라고요? 얼마나 됐다고요? 2300주.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잠시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은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징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누구시다? 주관자시다. 악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 성전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을 통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거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꺾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암울할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특별히 미스바 정규수련을 통해 우리 충성교구 모든 성도들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근습 가꾸기 또 다음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다 무너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다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성전의 정결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정결 수련회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기도로 준비하오니 주여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습 갖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16교회가 찾아가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 재생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늘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성교구 모든 속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속회로 거듭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회 재생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교구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끈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든 집에 머물든 주일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저라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그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